지금까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8명의 여인들, 즉 하와, 노아의 아내 사라, 리브가, 또 라헬, 삼손의 어머니, 또 한나, 엘리사벳 8명의 여인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임신이 불가능했거나 또 임신을 하지 못했던 불임 가운데에서 어렵사리 잉태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렇게 낳은 자녀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낳은 이들을 통해서 생육과 번성, 이 창세기에서 사람을 만드시고 주셨던 그 복, 생육과 번성이 이어지게 되었고, 또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이 사람들이 사용되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9번째로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 물론 마리아는 불임은 아니었지만 아직은 임신이 일어날 수 없는 여인이었다는 점에서 역시 불임 여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임신이 발생할 수 없는 그런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마리아에게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당연히 마리아는 천사에게 대응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나는 불임입니다.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때 천사가 대답합니다. 보라, 너의 친족, 즉 친척,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친척인데,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은 것은 그 당시 사회에서 굉장한 쇼킹한 뉴스였을 것입니다.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보다 6달 먼저 잉태된 것이죠. 그리고 말하기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마리아에게 말한 이 천사의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어디에서 본 것 같은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8장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아이를 낳겠다는 말에 사라가 웃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아내 사라가 왜 웃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내가 말한 그때가 이르면 다시 네게 돌아오려는데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 100세에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이렇게 사라와 엘리사벳 그리고 마리아는 서로 연결이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사라, 리브가, 라헬, 한나, 엘리사벳, 마리아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불임이라는 모티브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잉태와 관련하여 불임, 곧 몸의 상태가 죽은 자와 같은 하와, 노아의 아내 사라, 리브가, 라헬, 삼손의 어머니, 한나, 엘리사벳 등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참에 동정녀 역시 불임의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인들에게, 영적으로 죽었던 이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큰 민족, 곧 온 세상으로 확대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던 그 일이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큰 민족을 이루었고 나라의 경계를 넘어서서 하늘의 별처럼 해변의 모래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성경 속 이 불임이라는 주제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와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열정, 하나님의 그 열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불임의 여자들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삼손, 사무엘, 다윗이 오게 해주셨고 결국에는 임신이 절대로 불가능했던 불임 중에 불임이었던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여자의 그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노력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구속 역사를 통해서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호와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여자의 후손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시편 113편을 찬송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여자의 후손을 기대하면서 구약의 교회 성도들이 부른 노래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통해서 마침내 오신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즐겁게 부를 수 있습니다. 잉태치 못하던 여자 집에서 살게 하시사 즐거운 어미 되게 하네. 자녀를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셨네. 성경의 9명의 불임 여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버리지 않으시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기 위해서 특별하게 간섭하신다는 것을, 섭리하신다는 것을 때때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또 이와 같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어지지 않고 수많은 박해와 핍박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지지 않고 교회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오늘의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교회는 멸망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역사는 끊이지 않으며 이와 같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또 교회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힘쓰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